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6월이 됐어서 이게 또 자리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또 이제 익숙해질만 하니까 또 새로운 분들 앞에서 만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또 대답 잘해주시는 분들 또 찾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틀, 가치, 여러 가지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해석하기 위한 우리의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죠. 이런 짜여진 프레임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 속에도 짜여진 프레임이 있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 또 경험들, 여러 가지 사회에서의 환경들, 내가 속한 공동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하는 것들이 내 체계와 틀로 또 프레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오히려 본질을 왜곡하거나 본질을 못 봐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점점 많은 거죠. 그래서 본질은 가려진 채, 본질은 덮여진 채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가 또다시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싼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러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다른 평가를 내리고 다른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프레임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거철이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면 각각의 정당들은 어떤 프레임으로 이 선거를 치르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 하고 그 프레임에 사람들을 가둬놓으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투표하게 만들려고 하죠. 우리는 우리의 프레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와 틀, 그런 것들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알고리즘의 시대죠.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걸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걸 하나 고르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에 젖어들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 그것만 보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것들만 우리의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실제 그리고 본질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 많은 병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었냐? 요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그 당시에 전설이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전설이 있는데 뭔가 그곳에 어떤 신비한 존재가 내려오면 물이 막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실제로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 사이에 전설이 있었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 시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시대에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 어려워서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 있대요. 여러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치유의 신이래요. 낫게 하는, 그 병을 낫게 해주는 신이 바로 그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상이 그 베데스다 못 근처에 있었던 게 발견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를 로마에 의해서 그 당시에 그곳에 그런 전설이, 로마 신화에 의한 전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치유의 신이 그 자리에 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전설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전설, 그런 썰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어찌됐든 예루살렘 성 안에 베데스라고 하는 못에서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 고치시게 됩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내가 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들여보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약간 한탄하고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 내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당연히 낫기를 원하니까 이곳에 있지 왜 그런 질문을 하냐라고 예수님께 반문하듯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뭔가 믿음을 보여주거나 뭔가 믿음으로 고백하거나 당신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신이 나를 낫게 해줄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믿음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것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저 신세를 한탄한 그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만나셔서 그 사람 38년 된 아주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 일이 실제 이루어졌던 거죠. 엄청난 기적의 순간이죠. 38년 동안 병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놀라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9절 뒤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하면서 지금 병 나은 게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그 날이 문제였다는 거죠. 안식일이 왜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왜 지금 이 안식일을 문제 삼고 있을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봤어요. 그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만약에 그가 환자였다라는 걸, 아픈 사람이었다는 걸 안다면,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안다면 그걸 보고 놀라워해야 할 그들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 것만 봤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라고 하면서 만든 39가지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39가지의 규정 중 가장 마지막 39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에 자신의 물건을 들고 그것을 옮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고 안식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만약 그가 병자였다라는 것을 몰랐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런 것이 책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 삼아서 그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병이 나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나를 어떻게 해요? 낫게 했대요.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그 유대인들 앞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38년 된 병자가인지 모른다 하여도 그 수없이 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병이 낫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집중하고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병자가 나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직 관심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해서 네가 안식일을 범하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의 규정, 자신들이 가지고 세워왔던 그 안식일의 틀 안에 벗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자 그 벗어나는 사건을 가르쳐주고 행하라고 말한 사람이 누군지를 그들은 묻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아주 오래도록 아픈 병을 가지고 있다가 나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중학교 이후부터 얼굴에 여드름이 나서 지금까지 여드름이 나거든요. 뭐가 계속 나요. 여드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가 계속 나요. 근데 갑자기 제가 다음 주에 딱 왔는데 얼굴이 너무 새하얘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런 얼굴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물어보겠죠? 어떻게 나왔냐고. 아니에요? 가면을 쓰고 왔나? 그냥 마스크팩을 붙이고 왔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관심 없이? 아니죠. 관심이 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았을까? 어떻게 그가 나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 나음을 받게 한 사람이 누군가, 낫게 한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관심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38년 된 병자를 바라본 유대인들은 낫게 한 사람이 누군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도록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체계와 그 틀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병을 낫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일어나라, 또 병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돌아가라,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면 그래요. 일어나서 나음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그렇도록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자신들의 체계에 갇혀있는 그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네가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말씀하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자신들이 쌓아왔던, 자신들이 고수하고 있던 전통과 가치와 체계와 그 프레임을 예수님은 일부러 깨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프레임을, 잘못된 체계를, 잘못된 사상을 그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본질을 외면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0절 말씀 보면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이것에 집중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39가지나 되는 규정들을 만들면서 이것들을 하지 않아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생각, 자신들이 만든 규정, 자신들이 세워온 그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들 안에 꽉 짜여진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프레임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일 규정을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타인들에게 적용하며 자신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타인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처음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창조 사건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날을 복되게 했는데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치시는 것이 아니고 피곤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째까지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쉬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완료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이루신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로 삼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으니,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앞에 있는 것은 다 외면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니 그러면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며 자신들의 삶의 체계와 사상과 틀로 만들어 갔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7일째 안식하심으로 본을 보이셨지만 실제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는 자로 서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자신이 온 것을 하나님의 안식을 가르쳐줄, 이루어줄, 그 모든 것을 보여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그들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을 건드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의 틀을 비집고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틀, 자신들이 만든 프레임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로 들어가
참된 본질, 안식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함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세운, 자신들이 만든,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져온 전통과 사상의 체계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들의 틀 안에, 자신들의 사고의 틀 안에, 자신들의 전통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어올 수 없으니 예수님은 이제 누구든지 상관없고 그저 박해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그 본질을 보기 원하시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틀을 깨고 그들이 가진 프레임을 흔들어 그 참된 메시아를 보며 그들에게 주신 참된 안식의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행하신 그 일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현장들에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서 프레임을 만들고 사상을 세워가고 틀을 구축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그 틀 안에 갇혀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죠. 때론 누군가 그 틀을 벗어나는 일을 하려 한다거나 그 틀을 깨려 한다거나 그 틀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하면 우리는 외면하고 틀렸다 말하고 그 안에서 그를 밖으로 밀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틀 안에 있을 때 안정과 평안을 느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무엇인가 갑작스러운 일, 또 특별히 무엇인가 행해지는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여기며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것을 왜곡해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그 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진 사상,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재단하고 판단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다 제하여 버리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 삶 속에 일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과 그 프레임에 갇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 틀을 건드십니다. 그 틀을 깨려 하십니다. 그 틀의 그 프레임을 무너뜨리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보면 그런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잘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 행해왔는데, 내가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방해하시는 순간, 내 삶에 자꾸 끼어드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 그 순간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프레임을, 내 생각의 프레임을
깨시려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5장에 나오는 유대인들과는 대조적이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가진 신앙의 체계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체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뭐라고 물어봤죠?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물어봤죠?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산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이 산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오면 사마리아를 회복할 것이고 그 사마리아 땅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그 사마리아가 황폐화된 그 사마리아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때 그때를 이루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뼛속 깊이 전통적으로 그 안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봤던 거예요. 예배를 한다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그런다고 믿는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하는 게 참된 것이냐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체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프레임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와서 그들의 모든 프레임을 깨고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걸 드러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유대인이신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고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럼 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병을 고치시고 38년 된 아주 오래된 그 병을 고치셔서 기적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은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분을 죽이기로, 박해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매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래야지. 내 경험상 이래. 내가 들은 바론 이래.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야.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래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게 맞지 않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 일어나는 순간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일일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벗어버리려고 하나님의 말씀들로부터 귀를 닫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내 경험, 내 지식, 내 사상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눈이 그곳에 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실제를 볼 수 없습니다. 본질을 볼 수 없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내 삶 속에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끊임없이 내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동광의 귀한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전히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인지 알아서 순종하는 자리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자꾸 건드시는 것 같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하시는 것 같고, 나를 자꾸 괴롭게 하시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같은를 무너뜨리시려는 것 같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시는 것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지금 그 순간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무너뜨리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올해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0년 됐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을 시작한 지 1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좋은 목사, 괜찮은 목사,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제 안에 끊임없이 쌓아왔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괜찮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나름대로 배워왔고 경험했고 알아왔던 것들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조건들을 보니까 저는 평생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단 한순간도 좋은 목사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내가 만든 조건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목사하면 안 돼. 왜 설교를 저렇게 해? 성경은 보는 거야?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쌓아 올린 그걸 가지고 나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 가로잡혀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지를 저를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제 삶을 건드시더라고요. 제 삶을 자꾸 무너뜨리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왔던, 내가 생각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프레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무너지는 게 너무 비참하거든요. 내 16년 동안 쌓아왔던 게 다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저도 이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새겨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과 상황들과 환경들, 하나님이 말을 걸고 계시는 걸지 모릅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네가 쌓아왔던 그 모든 거, 그것 때문에 나를 보고 있지 못하다면 그걸 다 내려놔라. 그걸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봐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광교회 우리 귀한 청년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의 삶에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꾸 판단하지 말라고요.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실제를, 본질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 손길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